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새신자 확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은요, 막 편하게 쉽게 올 것 같지만 놀랍게도 교회 처음 올 때도 방해가 굉장히 심해요. 또 자꾸만 사건 사고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갈게 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못 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가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람이 묻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환경에 있는,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을 내쫓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조건인 것은,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한 사람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고 고립된 요새가 아니라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새 신자들의 영혼을 탈취하는 영적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끼리 진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사람의 새 신자라도 더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선포하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몫일 줄 믿습니다. 혜영자매가 이제 1차 항암 치료가 오늘 했습니다. 했죠? 네,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좀 전에 문자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잠깐 문 목사의 그걸 뭐 이만한 판때기래. 뭐죠? 넷북인가 뭐 어떤 그 태블릿을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혜영자매가 댓글을 쓴 거 있더라고요. 자기 옆에 같이 침상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영접기도 시켰다고. 그 와중에서 영접기도 시켰다는 소리 듣고 한편으로는 철이 없는 건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우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라고 해서 영접기도까지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선교제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 악한 영들이 이 시대에 마지막 침투하고 있는,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사단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멸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는 마귀가 아직까지 마지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들이 이 주님이 오시기 전, 즉 재림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하다,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어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하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또 거기에 묶여지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자, 새신자 전도
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새 신자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니 해도 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전도의 유형을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다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도와 대중적인 전도와 또 관계 전도,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전도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전도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 전도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전도에는 기본적으로 전도자가 얼마나 확실히 예수님을 체험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전도는 개개인이 지닌 은사와 관련이 많은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인 전도라는 것은 내가 어디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는 자기의 간증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 전도는, 우리가 관계 전도는 지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지만은, 관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개인 전도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진다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비된 영혼들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겠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을 그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교회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히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이런 개인 전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의 것들도 사실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적으로 또 주시는 경우가 바로 개인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대중 전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드리며라든 아니면 우리 YP이든 아니면 우리가 선교단체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개인 전도를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합니다. 또는 거리 전도를 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모임을 갖고 기도하면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런 다양한 전도들, 이것들은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것이 대중 전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대중설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방전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엑스포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집회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 대중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대중 집회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그런 대중 집회보다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노방전도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양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때는 반드시 둘씩 짝을 져서 전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내보낼 때 있죠. 바로 이러한 전도의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관계전도예요. 자, 관계전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다수의 새 신자들은 기존 신자들과 맺어진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도로 인해 교회에 나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는데, 본인 시간이 어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사람들을 다양하게 불특정 다수인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온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 자기가 사업장에 있는 것, 이곳을 통해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최근에 잘하고 있는 집사님을 보면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켜서 해야 될까? 본인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고개 숙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알려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최근에 전도되어지는 사례들을 보면서 어디든간에 사람들과의 평소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바로 관계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전도와 개인전도, 이 차이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지인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 전도는 아무래도 은사적인 부분으로 좀 더 특별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성경적 전도, 즉 개인 전도, 대중 전도, 관계 전도는 각각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연합하고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개인 전도든 아니면 관계 전도든 또한 대중 전도든 이 세 가지가 같이 잘 어우러질 때에 우리 율전교회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마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불장난을 잘 안 해봤죠. 근데 저는 옛날에 불장난을 왜 이렇게 참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불장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라이터 대신에 뭐가 있었죠? 성냥. 근데 성냥이 요만한 곽성냥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요만한 곽성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 싹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불을 딱 붙여봐요. 그럼 불이 쫙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중간에 꺼지기도 하지만 그게 딱 타이밍에 맞춰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딱 내려가면 갑자기 확 그러면 막 혼자서 희열을 느끼는 거야. 보람을 느끼나? 그런 개구졌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우리 열전교회 정말 우리 초대교회를 그려보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의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는 교회의 모습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문화가 바뀌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저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같은 교회만큼은 절대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흩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은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 뮤지션들이 나와요. 드러머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도 성령의 불같은,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성냥 하나가 타고 들어가서 이 한 동이 확 불이 타오르듯이 그 예수의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영국이 그랬습니다. 또 미국이 그랬습니다. 또 아시아로 넘어서 한국이 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이 꺼져가서 영국의 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를, 또 미국처럼, 미국은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그것이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뭐든지 빨라요. 뭐든지 빨리야. 시작하는 것도 빠르지만 끝나는 것도 빠를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더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율전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소식의 역할을 감당해서 먼저는 율전동에 있는 그 작고 연약한 40의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길이,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길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한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새로운 성령의 불길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사라진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살아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설령 너희는 실제 죽어있다라고 하는 계시록에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의 성도들의 심장이 꺼져버렸고 심장이 뛰지 못하고 있고요,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서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깨어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목적도 그러한 목적으로 전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전략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일에 성공하려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낚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도 효과적으로 새신자 확보하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알아야 할 낚시의 원리를 습득해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까 교육자들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현수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와, 근데 현수막 광고도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든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최대한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그들에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나 그러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난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초신자라면 여기 초신자 갑자기 얼굴 쪽에 손대지 말고 난 초신자다. 나는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의 집사도 받았고 권사직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젠 내가 받을 은혜를 가지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제요? 그러더라고요. 확 콧구멍 확 쑤시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도 내가 뭔가를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오늘 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는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보화와 같은 가치다.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값싼 진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구슬이에요, 구슬. 근데 구슬 가지고 여전히 나는 은혜 받겠다. 여러분 이 구슬의 가치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분을 받아요. 권사도 받고요, 장로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은혜 받겠다고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천국 보내야 되잖아. 지옥 보내야 되나? 목사인 제가 여러분 예수를 소개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천국 보내야 될 그 엄청난 책임, 막중한 책임이 목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저에게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를 은혜를 받겠다고요? 아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몸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생명부지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여기 교회 개척할 때요, 정말 생짜배, 우리 교회 다니는 지금 안수 집사예요. 처음에 맨날 나보고 술 한잔 하자고. 맨날 왜 지나가는 나보고 술 한잔 하자는지 모르겠어. 지만 마시면 됐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따라준 술은 그래 축복된 술이야. 이건 안 마셔도 안 취할 거야 라고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주, 왜 안주 사준 사람 없는데까지 뭐 그때 안주 안 먹으면 언제 먹어요? 그래서 치킨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그 사람이 이제 직분도 받고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겐 그 사람들이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불편하게 처음 왔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최소한 그들을 배려하는 쪽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아직도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세요?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이곳에 저는 여기를 파송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이 노래는 나그네라고 제가 항상 카톡에 나그네라고 썼어요. 저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갈 사람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랬더니 누가 믿어요? 또 누가 또 나한테 시비 걸더라고. 목사님 갈 수 있어요? 나 갈 수 있어요. 에이 설마라고 얘기하지, 속으로 하고 있는 게 들려요 지금 제 귀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확 보장된 내가 왜 여기는 잠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세우기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 제 모교회가 저에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난 이곳에 파송돼서 이곳에서 무엇을 해요? 여기서 은혜 받겠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소개해야 될, 즉 예수만을 소개할 수 있는 역할들 하는 게 저밖에, 제가 이 자리에 보낸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곳이 은혜 받겠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은혜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사람들, 초신자들, 신앙생활 막 시작해서 상하고 아픈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고 치료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내가 때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오지랖 떠는 건 당연히 떨어요. 그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고맙다고 고마워하면 나도 보람이 있잖아. 여러분 고마워하지 않아요. 전 지금까지 하면서 고맙다는, 가끔 내가 그래서 안수기도 반만 할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축복기도 반만 하고 반은 나한테 뺏어버릴까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모르는데 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 하더라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욕을 하고요, 저 핍박하는데, 내가 주의 일하다가 핍박받고 조롱받아도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길을 조금 따라가는 거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아니면 이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십자가의 길과 전혀 상관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요, 내 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요, 내 권력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어떤지 아세요? 때에 따라서 내 물질을 따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저라고는 없었겠어요? 가끔은 그때 갔으면 그냥 캐나다에서 편하게 있을 텐데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직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 자신, 내가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왜 강도 만나 피 흘렸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피를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을, 즉 내 생명에 닿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뭘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 이 초신자들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도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전 그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에서 내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낚으려는 대상을 알아야 되고요, 또 거기가 모이는 곳을 우리가 가야 되고요, 또 그들의 생각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 그들을 알아주는 것. 그렇다고 내가 거길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내 아픔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도 보여요. 근데 나는 치료됐잖아요. 난 구원받지 않았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잖아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나도 아파봤어, 나도 버림받아봤어, 나도 상처받아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세상은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한 이웃은, 나의 인생에서 진짜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내가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우울증 걸렸을 것이고, 내가 그분이 없으면 인생 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쓸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쁠 수 있다.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그 찬양 사역자, 참 오랜만에 그 사역자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70이 넘었더라고요, 나이를 확인해 보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30, 40대 봤어요. 30, 40대 때 워십하는 분으로서 봤는데, 그냥 정말 잘했다라는 찬양 사역자였는데, 70이 넘은 분인데 그분이 아직도 신디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오늘 그걸 내내 영상 보면서 찬양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 카톡에다 올려놓을까, 내 음악에다 할 줄 알아야지. 음원을 다운받을 줄 알아야지. 뭐 멜론인가 뭐 메론인가 뭔가
들어갔더니 앞부분만 나오고 또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지? 혼자 쇼하다가 에이, 누가 마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곡 다운받아서 저한테 선물해 주세요. 그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금 70이 넘은 그 목사님이 그 찬양의 연주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가슴으로 와닿은 것들은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더 가까이 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 또한 그 고기를 잡는 데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늘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꼭. 그래서 전도는요, 재정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있는 것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빈대떡이라도 부쳐 먹지. 아니구나, 빈대떡 없으면 집에 있으라고 그랬나? 아무튼 옛날에 그래가지고 빈대떡 가지고 옛날에 돌렸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치전 좋아해요. 제가 이 썰렁하면 이게 도대체 부부싸움들하고 온 거야 뭐야. 아무튼 우리가 전도할 대상에 대하여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 있는 것들을 드리고 나눠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가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 전도했으니까 끝이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끝까지 제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제자를 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상반기 내는 모으기에 힘썼고, 그 다음에 양육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써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새신자 확보를 위한 교회 차원의 노력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복음적이면서도 현대적 모습으로 교회의 체질 또는 분위기를 바꾼다면 적극적으로 새신자를 확보하는데 교두보를 마련하는 셈이 되지요. 교회는 크게 네 가지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걸 웨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이 처음에 왔었을 때 아마 이번 주에 설문지가 오는 분들한테 내가 만들어서 나눠주라 그럴 거예요. 이분 오게 된 이유, 배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그 교회 예배 분위기라든가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일까,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등등에 대한 설문지를 간단하게 오신 분들에게, 그럴 땐 또 기존 성도들이 또 받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방문했었을 때 그걸 메모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라는 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워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교회의 안문입니다. 성장형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과 역동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워십은 정말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그런 교회를 정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워십 찬양곡도 중요해요. 선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시겠어요? 찬양하는 곡, 그 다음에 예배 스텝들, 송팀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성이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성가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가대도 왜 제가 이걸 준비하느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그것을 고집쓰면서 계속 하는 이유도 사실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저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을 위로를 받고 그 마음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많은 재정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그만큼 예배는 살아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전도가 체질이 되는 교회입니다. 새신자 양육의 출발은 적극적인 전도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 교인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원받는 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조직 시스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생명체미의 조직체입니다. 생명을 위해 영성을 개발하고 조직을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할 때 발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는 바로 셀이라는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뭐 순 모임이라고 하는데 순은 바로 셀이라는 단어의 의미고, 옛날 감리교회에서는 잊어버렸네. 구역? 뭐죠? 속회. 속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는 구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그런 소그룹의 조직을 지금 그래도 좀 요즘은 세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셀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그냥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집어넣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실수와 실패를 한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 리더는 담임 목사하고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복음에 대한 방향성이 같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물론 거기에는 100%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서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각 리더들이, 순장들이, 그 셀 리더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작은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의 역할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또 낙오되어진 사람들은 재직의 세가족 부서라든가 전도 부서라든가 중보 부서라든가 등등 여러 부서들이 또 1대1로 맡아가지고 그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뒤에 이제 교육자들이 있고요. 또 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전화했더니 깜짝 놀라,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 번호가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랬더니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율정교회 이규철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꼭 그럴 때마다 물어봐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꼭 물어봐요. 근데 목소리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목소리를 기억하신 분들은 바로 저기한데, 왜냐면 한동안 교회 처음 5, 60년 동안 살면서 교회라는 것은 난생 처음 오신 분이셨잖아요. 처음 오셨는데 해피름은 당신이 다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교회 왔다가 그래도 한 2주, 3주 정도 오셨다가 또 입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드리고 인사해드리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대로 꼭 다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이 어느 것 하나도, 어느 한 영혼도 나고 흩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갖고 돌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조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도요, 각 파트를 나눠서 업무 분장이라고 그래요. 각 조직을 만들어서 집사를 세운 것도 바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전도, 조직만큼 중요한 게 훈련이에요.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이거는 잘못하면요, 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고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줄 알아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첫째,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담임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직접 배우신 분들 많지 않아요. 저는 제 모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시작해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전도서로 개척할 때까지 그 교회 섬겼는데요, 신방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목사님들이 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다행히 제가 인물이 괜찮았거든요. 하도 썰렁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워십했고 저는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건 맞아요. 절 사랑했는지, 우리 집사람이 이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특별히 우리 부부를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 가져줘서 그때 당시에 300만 원 넘는 기타를 10만 원 성경금하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너 성경금 10만 원 해라 해서 10만 원 드렸더니 그 기타를 저한테 톡 주신 거예요. 원래는 아들 주려고 했던 건데 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타 가지고 한동안 오랫동안 찬양하다가 그것을 제가 아는 제자한테 줬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아니에요. 신기한테 줬어요. 그러면 신기 그 기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로서 이렇게 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왔던 습관을 바꾸는 것, 근데 초신자들은 이 교회처럼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만 하는데 야, 암송을 못했다? 성경을 읽히는다? 야, 성경을 안 읽었어?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뭐 숙제 못했어? 그래 못했어. 다음엔 꼭 하세요. 이렇게 했지. 설마 손바닥을 때리. 이거 방송에 나가면 곤란한데 때릴 줄이야. 근데 그러면 딴 데도 다 그런 줄 알아요. 딴 데도 저렇게 혼나면서 성경 공부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읽으라고 해도 읽어요? 성경 중요합니다. 이번 주 꼭 읽으세요. 아멘은 해놓고 안 해요. 제가 보면 여러분 순장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 뭐 20장 30장 제가 솔직하게 딱 20장 30장 쓰는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어요. 읽었다면 한두 장이지 미안하지만 10장 20장 근데 그 정도 분별 못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차마 안 읽었다는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차마에서 10장 20장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읽은 사람들은 장수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잘 먹을 때 커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육이 되지 않으면요 매일같이 젖만 먹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우철 목사님 설교만 너무 좋아 그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나 죽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본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물론 그분들이 훌륭해요. 훌륭한 목회자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룬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의 목회자의 설교에 매여 있다? 그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편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한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요 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읽고 소화하고 삭히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요 마치 모래에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몸만 좀만 힘들면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데까지 무지하게 올라갔는데요 무너진 건 단 몇 초만 해도 무너져요. 상처받는 거요 한순간에 상처받아서 그냥 무너지는 사례들을 전 수없이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단단한 반석이 안 세워져서 뭐예요? 성경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 반석에 태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치니까 어떻게 해요? 한순간 난 믿음이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신앙이 편안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그 신앙의 위기와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은요 그건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죽을 각오는 어떤 힘으로 가능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 맨정신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게 감당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한순간 확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기초하라? 말씀의 은혜 속에 항상 있고요 그 말씀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데려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고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직도 전도도 되어 있고 예배도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훈련이다. 이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한되면 목사님이 1대1로라도 해달라고 해도 얼마나 좋아요. 난 얼마든지 전 성경 공부하자면 얼마나. 그랬더니 어느 한 자매가 저를 붙잡아 놓고 난 감동되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무화과를 심어봤는데 한국의 무화과 제가 옥상에 키워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파리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요? 모르시죠? 작년에 죽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보여줄 수 없는데, 무화과는요 이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열매는요 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내에 하여튼 따뜻할 때까지 나와요. 추워서 안 열릴 때까지는 계속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무화과가 이런가? 근데 이 한국의 무화과고 성경의 무화과고 또 달라. 그래서 이 무화과,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안 가봐가지고 그쪽 무화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무화과가 이 무화과가 다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해서 특별히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 요셉.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엄마가 저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럼 예수님이 왜 남편도 있는데? 그럼 일찍 죽었나?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걸 질문할 땐 나도 사실은 되게 당황을 해. 그래, 그럼 내가 막 머릿속으로 막 회전을 해보는 거야. 이 질문을 과거에 내가 공부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혹시 책에서 본 거 막 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죽어서 과부가 됐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성경에 관련된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세요? 이런 성경에 관련된 질문들, 성경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데, 그렇듯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이건 배워야 됩니다.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적용하라. 그것이 바로 훈련인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뭐가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것이,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훈련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시면 불같이 타오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흔들림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저는 확신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으려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는 교회는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리더들은 저한테 정말 많이 혼나고 욕도 먹고, 또 순장들 저러면 막 진짜로 뭐 직장 뭐 상사처럼 혼내기도 하고 오빠처럼 가족처럼 혼낸다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생명을 정말 저는 이 생명을 다루는 목회자들은요, 이거는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실수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실수를 스스로 용납한다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왜? 내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사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자매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 실수 한 번으로 해서 동맥을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어요. 그 정도로 되게 위험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실수를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실수하는데, 그렇잖아요. 실수하지 않겠다고 더 무릎 꿇는 거예요. 저도 25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제가 허물로 드러난다면, 그 실수할 부분이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제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감춰주셨어요. 저를 보여주셨고요,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정말 확신해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남자들 7월 달에 우리 제일 연말의 말, 7월 말 말고 7월 초에 휴가 내자. 그래서 나랑 같이 중국 저 북한 쪽에 한번 가자. 여러분, 그 옛날에 갈 때 되게 위험했던 곳이, 거길 또 가자는데 나도 간다는 거, 내가 미쳤나 속으로 그랬어요. 그걸 그렇게 뒤지고 다녔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이 교회의 역사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서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그 훈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칭찬을 가지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훈련받을 때는요,
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도 그 훈련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도요, 직장 생활하면서 훈련 받을 때요, 쪼그레뛰기도 하고 막 귀잡고. 난 군대 왔는 줄 알았어요. 훈련 받는데 숙제 못했다고. 왜냐면 그때는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빼주잖아요. 주일날 그건 안 빼줘요, 선교단체는. 그러니까 몇 장이에요? 140장을 읽어야 돼요. 그것도 1장 2장이 아니라 페이지로.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가 한 장이잖아요. 그걸 140장을 읽으려니까 도저히 직장생활하는 나 입장에서 너무나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차를 놔두고 버스를 다니면서 버스에서 읽는 시간 외에는 내가 따로 없으니까. 근데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또 암송은 또 이렇게 많고, 또 책 한 권씩 읽어서 레포트 내고, 또 그리고 서울대 캠퍼스 가서 전도 활동하고, 막 훈련 받을 때요, 안 하면요 진짜 엎드려 뻗치기도 하고 쪼그리뛰기도 하고 푸샵도 하고. 그래, 난 처음엔 이게 무슨, 이게 선교단체가 아니라 군대인가 막 그랬어요. 이단 아닌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냈고, 감사하게 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근데 훈련은요, 모든 대상이 훈련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한테 시험거리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영미가 있네. 시험거리를 줘요. 자, 시험거리를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게 훈련의 도구인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놀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누구의 뜻이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감사해야지. 그럼 정신이상자 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도 웃고 있어. 그럼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훈련의 다 모든 게 도구인 거예요. 저는 목회 25년 동안 하면서 그 많은 훈련들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알기 때문에, 내 못된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맞기도 하게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모욕도 받아보기도 하게 하고, 조롱도 받아보게 하고요. 근데도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했어요. 저는 그 과정도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 못된 나애가, 아직도 못된 내 자아가, 아직도 교만한 내가, 물론 교만해요. 잘났어요. 잘난 게 아니고 뭔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존재 속에서는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될 거고요. 여러분 한순간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들은 바로 예배, 전도, 조직뿐만 아니라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누구의 제자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훈련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